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300여 곳에서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화 36.5에서는 이 자선냄비를 운영하는 구세군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27대 사령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취임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 군국을 이끌어가는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기쁨과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구세군을 더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이렇게 어깨에 있는 계급장이라고 예, 해야 계급장. 될까요? 예, 그게 또 그런 무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자선 냄비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아, 드디어 연말이 됐구나. 이런, 안 믿는 분들조차 이렇게 느끼는 그 가장 큰 상징이 자선 냄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근데도 생각보다 이게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자선냄비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선냄비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당시 사관님 중에 한 분이었던 조셉 맥피라고 하는 사관님이 계셨는데, 겨울에 이제 성탄절 앞두고 그 배가 한 척이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그 이재민이죠. 그 재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무쇠솥을 걸었습니다. 그 부둣가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무쇠솥이 좀 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거기에서 모금된 돈을 가지고 그 이재민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시작된 것이 자선냄비이고, 한국에는 1928년도에 그 당시 사령관님이셨던 박준섭 사령관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요즘처럼 그렇게 삶의 환경이 좋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숙자도 많았고, 또 실제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 시내의 명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모금된 돈을 가지고 한 120명 정도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유료가 되어서 오늘까지, 구세군이 110년인데 자선냄비는 96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는 1928년 한참 그렇죠. 일제강점기였을 맞습니다. 텐데요. 네네. 그때 따뜻한 겨울 냄비의 역할을 네. 해줬던 거군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왜 어린애기들이 거기 남비까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늘 이제 성탄 풍경으로 등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이들 다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앱으로 틱틱 찍고 막 이래서 현금 잘 안 가져다니거든요. 예, 거기서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동전도 많았고 그 현찰도 많았는데, 요즘은 동전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뭐 기성 세대들도 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서 모금 방식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또 교통카드를 통해서도 모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시작한 것은 키오스크 모금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곳에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본 후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손쉽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실제로 어느 분야에 이 돈이 쓰이면 쓸 좋겠다. 수 있는지도 기부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모금을 올해부터 또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또 제가 들어보니까 QR로 이렇게 해서 예, 예, QR 코드로도 코드로도 할 많이 수 합니다.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금을 자선 냄비하는 그 현장에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그 자선 냄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오면은 QR 코드를 통해서 아니면 그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자선 냄비 모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요즘에 사실 휴대폰은 뭐 그냥 거의 일심동체처럼 항상 네, 네, 붙어 네. 다니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시면 예. 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다 그리고 하고 구세군 계시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얼마든지 모금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모금 방법을, 방법을 저희들이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렇게 마음도 있고 방법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요즘에 워낙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고 또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다들 힘들다 보니까 아,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기부야, 이제 자선이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추진하시는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사실은 자선 냄비 그 모금은 소위 말해서 사회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거든요. 아, 지금까지 네. 자선 냄비를 해본 결과 네네.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가 어려우면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선 냄비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우리 훨씬 더 사회가 더 커지니까. 네네. 아름다운 사회가 되니까 더 음,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전략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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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인간적 프로그램이나 전략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마음, 예, 나누면 커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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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연말에 가득하기를 예, 저도 소망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구세군이요.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그 유의미한 그런 해였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최초 공익재단법인 1호. 예, 예. 예. 근데 올해 법인 설립이 그럼 이제 100주년이 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100주년 되었습니다. 예. 네. 구세군 창립은 116주년이 되셨고요. 네네. 그러면 최초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민간재단으로서의 구세군,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저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익법인 1호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선 냄비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구세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사역들을 그만큼 공감하고 또 참여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구세군이 사회로부터 아직까지도 신뢰를 받고 있고 구세군이 그래도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그 약자 편에 서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의 측면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더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도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국제구세군에서는 유엔 경제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를 얻고 국제본부 차원에서는 대표부가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그 이슈를 위해서도 구세군이 발벗고 사회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 또 교육 문제, 또 의료 지원 사업들을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구세군을 신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사령관님 얘기해 주시는 중에 신뢰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깊게 와서 닿았는데요. 요즘에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이제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구세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선 냄비를 봐도 그렇고 예, 많은 분들이 나누는 데 진심인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본질이며 핵심인 이제 그런 교단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법인 1호 예, 이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큰데요. 그래서 뭐 교회나 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교단들보다 훨씬 더 분야도 많고,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구세군은 뭐 교회 숫자는 적습니다. 한 210개 정도 되고 전국으로. 그렇지만 사회 사업 시설은 한 150곳이 되거든요. 그 교단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버거울 정도의 그 많은 사회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은평의 마을 그 노숙자 한 700분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라든가 또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도 지금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노인,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모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 꼬마 달팽이 캠페인도 지금 벌이고 있고요. 꼬마 예, 달팽이. 꼬마 참 달팽이. 느리지만 예, 천천히 예, 가고 예. 있는, 예. 그 다음에 자선냄비 모금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고요. 또 청년들 중에 요즘 은둔형 고립 청소년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신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구세군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참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화여대에서 근무할 때에 그 인근이어서 그런지 두리홈? 아, 예, 예, 예. 구세군에서 하는 그 네, 네, 미혼모가 네. 스스로 독립할 수도 있고 자녀와 함께 세상을 나갈 수도 있게 해주는 그 2년 동안 완전히 사회적으로 정말 제가 그때 그 보면서 깨달은 개념어가 있었는데 사회적 모성이라는 아, 개념이 예, 예. 떠올랐는데요. 그야말로 둘을 다 그렇게 어, 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인문학자다 보니까 거기 인문학 강좌하는 걸로 참여를 했었는데 각자 가지신 재능으로 그렇게 그 두 생명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국적으로 200개가 약간 넘는데 와, 이런 그 복지시설이 예, 예. 150개가 된다니 예, 정말 진짜 여기에 진심이고 올인하셨다고 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이걸 150개를 다 하기가 어려우시고 아까 버겁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택과 예.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그 사회사업 시설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들을 더 케어하고,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예, 노숙자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 뭐, 영국도 그랬고,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그렇지만, 유난히 노숙자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중인데요. 예, 구세군이 그렇게 거리에 예,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좀 스윗한 예,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노인돌봄 사업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미 이 구세군에서는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로원에 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그런
집에 안전 키트, 인체 감지 시스템을 부착해주고 이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라고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를 사관님들이 아무리 많으셔도 다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인적 자원은 어디서 오나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항상 이제 구세군 사업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문을 열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두리움 할 때도 보니까 예, 우리 사관님들도 핵심 멤버로 있으시지만 지역에 예,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 예, 모습을 구세군은 이제 봤어요. 가정단이라는 또 교회 안에 조직이 있거든요. 가정단. 가정단, 그리고 네. 자선봉사단이라는 조직도 네.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또 이런 시설이나 또 사회사업 시설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내가 참여할 때 예, 훨씬 더 그 가치를 더 느끼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사령관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저도 개신교 이제 목회자의 딸입니다만 다른 교단하고는 좀 일단 이제 제복부터 그렇고요. 다른 교단보다는 조금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예, 어떻게 구세군과 연결이 되셨는지 아니면 예, 예, 제가 이제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문에서 나오면 왼쪽 언덕 위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습니다. 면소재지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보면 그 언덕 위에서 구세군 제복, 이런 제복이 아니라 옛날 제복, 그 제복을 입으시고 가끔은 구세군 모자까지 쓰신 사관님이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제복을 보았을 때 참 신기하다. 그렇지만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났죠.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전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그 바로 언덕 위에 있는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늘 보면서 예, 예, 예. 해교했던 예. 그 면소재지에 유일하게 있었던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분도 구세군 교회의 구세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세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구세군을 알게 되었고, 구세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교인이 되는 것과,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사역자가 돼야겠다, 이런 건 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구세군은 독특하게, 이제 대부분 목사님이 되시면 이제 배우자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예, 저도 알게 된 건데, 같이 사관학교 교육을 함께 받으시고, 두 분 다 사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구세군 사관님 중에는 독신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소명을 받고 사관학교 2년의 과정을 함께 거칩니다. 과천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기숙 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활하면서 공동체 훈련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동일하게 구세군 사관으로 저희는 임관 받는다 그러거든요.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입장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예. 이것은 구세군이 맨 처음 창립될 때부터 사실은 구세군은 남녀 평등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창립자께서 남성과 여성은 어떤 능력이나 또 역할 면에서 전혀 우열을 선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녀가 동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그렇게 길을 펴놓은 거죠. 네네. 보통 그래서 지금 사관님 하면 제가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그러니까 부인이 되시는 그 사관님께서는 여사관님들도 네.
사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직책 자체가 목양 담당 사관, 아, 목양 담당 예, 사관. 목양 담당 사관, 네. 패스토럴 케어 쪽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역할 분담 면에서는 그렇게 좀 구분해 놓고 예.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같이 부부가 같은 사역지로 파송을 못 받아서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구세군은 처음부터 이 부분이 예,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만 부부가 가끔씩은 다른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 목회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 안수 받은 지는 올해가 이제 24년째 되었습니다. 예, 네. 24년. 그럼 24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화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예, 특별히 막 인상적이었던 일화 한두 개쯤 소개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 제복 때문에 겪는 일화들이 좀 있죠. 뭐 가끔씩 어, 공항에 가게 되면 저희들을 파일럿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뭐 15년 전쯤 되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때는 군목까지 썼었거든요. 저보고 물끄러미 보더니 혹시 아저씨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양한 것은 이 제복을 입고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구세군을 인정해주고 또 구세군이 참 좋다고 이렇게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상이 깊죠. 예, 예. 입는 순간 그 선교자의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걷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이제는 개인으로서의 사람은 사라지고 사관으로서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구세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이 제복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세군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복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보호라고, 예, 은혜스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왜 목사님들 예배 집전하실 때 이렇게 수틀 내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참 성스러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또 멍해이기도 한데, 예, 그 직분을 그냥 일상에서도 감당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취임사를 제가 들어본 건 아닌데요. 네, 네. 예, 여기 보니까 공감, 감동, 동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셨다고 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약 6년 정도 예, 이제 예. 한국의 구세군을 이끌어 가실 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방향성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사실 한국 구세군이 이미 우리 한국 구세군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구세군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에 준해서 명실상부한 구세군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의 구세군 사명을 더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세군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로 또 한국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을 더 이제 확장시켜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분들이 구세군의 다양한 또 사역에 후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군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구세군인 한국에 있는 모든 구세군인들이 우리 구세군에서 하는 일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구세군이 세운 그 선교 비전, 목적에 헌신하는 그런
구세군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 구세군 병사들 더 많이 양성하고 확보해야 하는 그런 또 숙제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예, 딱 포부를 들으니까 6년이 막 꽉꽉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100년이라는 건 한 인간 개인사로 놓고 봐도 100년 이러면은 그 정말,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조직이 100년을 지나온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거보다 101년째가 사실은 그 한 걸음 더 가는 게 정말 책임감이 큰 이제 그런 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우리 사령관님이 임기 중에 다 이제 감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가고 싶다 하는 이제 그렇게 좀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사명이나 소명이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도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군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에 더 집중하고, 그 외에 제가 나름대로 한국 구세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다면 사관들의 복지를 조금 더 증진시키고 신경을 쓰고, 왜냐하면은 아직도 참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또 역량 강화,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더 바르게 세워서 한국 구세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좀 인물들로 양성하는 그런 또 과제도 있고요. 지금 40개 이상의 기업체 또 사회단체들이 구세군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요. 이런 기업과의 협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세군과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업해서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더 좀 주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이 하는 일들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서운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하고 있는 이런 선한 일들을 더 많이 좀 알리는 일에도 주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세군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또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적인 열정, 기도의 영성, 이런 뜨거운 열정들을 다른 국제 구세군에도 조금 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들을 국제 구세군과 좀 공유를 해서 국제 구세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만 아니라 다른 국제 구세군을 위해서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세군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 글로벌, 예,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와, 이거 6년 동안 감당하시려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사실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막 여기까지도 전달이 됐는데요. 사실은 진짜로 개신교 많은 교단 중에서 가장 적게 알려진 게 구세군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구세군 하면 자선 냄비? 이 생각밖에 못하는 네, 그런 성도님들도 많고 한데, 정말 뭐 하실 말씀은 너무 많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4년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잖아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이 자선 냄비는 구세군의 수많은 사역들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연중 저희들은 모금도 하고 있고요. 또 연중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구세군의 사회를 위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선 냄비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에 충만하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세이비어를 따르는 작은 세이비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 불리는 구세군의 김병윤 신임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세군은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100년간 대한민국 나눔의 역사를 이끌어왔는데요. 자선 냄비 모금에 동참해온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추운 거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랑, 나눔. 그 아름다운 역사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사령관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